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해변에 산책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다 각기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는 천재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교리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있니? 그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닷물을 전부 이 작은 구멍에 쏟아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교님도 못하세요. 주교님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지 못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이 아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절대적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배워온 대로 한번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로 기록되었다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다시 1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로 기록되었다고요? 아니, 그렇죠. 아버지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오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이 진리임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10을 말하는데 우리가 50을 고민하고 100을 고민하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한계 있는 생각에 뒤섞여져 버려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삼위일체는 신비인데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풍랑이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해되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십자가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한계 있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해도 불가능한 이 신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벗어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왜 알고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시죠?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인격 이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삼위 하나님께 모두 적용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삼위일체의 정의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정의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각 인격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공유적 속성과 이 공유적 속성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혹여나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시작. 그러면 창조의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창조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까? 창조 시작한 후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언제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이미 태초 전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태초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쪼로록 내려가셔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세요. 요한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무엇을 증언하러 왔습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대요. 그러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면 요한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니까. 이것을 성경이 친히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엇인지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서 쭉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빛이신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과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을 무엇으로 변경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다. 독립적인 분이다.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다른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쪼르륵 넘겨보셔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곧 뒤에 나오는 것이 곧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요. 즉 보혜사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그럼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하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닙니다.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아까 보혜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자,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금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중권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자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태초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을 얼마 감추고 나머지만 가져가서 전부인 척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삼위를 가르쳐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이 성경은 어디에서 이러한 근거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인 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비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트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완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으로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림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명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각각 모서리에 있는 것처럼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한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화살표 안에 보면 하나님과 삼위는 이꼬르,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성자와 성령은 같지 않다,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다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하심과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이 세 분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개의 명제 중에 하나라도 이러한 명제를 부인하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여러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신비는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이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그거를 다 해석하지 이렇게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 정도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중간 점검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능력순으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실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 동일하게 있다고요. 본질이 똑같다고요. 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세요. 순서대로 능력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잘생긴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나열하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말하는 삼위가 각각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심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뭔가 순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세요. 각각 모두가 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역할과 기능은 조금씩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창조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태초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창조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를 창조하셨죠? 저는 아니에요.
뭐를 창조하셨죠? 예, 빛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1장 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을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음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동역하실 때 뭐하고 있었냐?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인자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뭐예요? 어둡다는 거죠. 혼돈 뭐예요? 무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공허 뭘 의미합니까?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텅 비어있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짙은 그 수면 위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강단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자, 오른손을 들고 빨리 오른손 드세요. 자, 머리를 이렇게 잘 올려주세요. 따라합니다. 괜찮아. 잠 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 깨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 운행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고 했죠. 라카프 기억하십니까? 독수리 기억하세요? 독수리가 원을 잡고 빙빙 도는 거 기억하세요? 왜 돈다고 했죠? 먹으려고. 언제 먹으려고요? 가장 완벽한 때에. 그래서 가장 완벽한 때에 먹으려고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슝 내려가서 먹는 그것을 라카프, 운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창조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 이루어졌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사역을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각기 다른 역할로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삼위일체의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역에 같이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낸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도 있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역사를 나타낸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기억하고 이 그 문맥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창조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도록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완벽한 타이밍에 그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하셨다, 보이셨다,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사역 말고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앞에 쳐다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셨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친히 몸으로 이루신 이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화면 그대로 두시고 퀴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분이시라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속성, 그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진리의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그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보냄의 질서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경륜, 즉 살림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하나님이심을, 통일성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의견이 달라지는 일이 없고 완벽한 소통과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인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반영하면서 우리의 삼위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 완벽한 연합, 완벽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삼위일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다양성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줌과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통일성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의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의 질서 가운데서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높아요, 높기는. 다 똑같은 성도인데요. 그렇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을 맡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신 서로 질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 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것이 높낮이가 아니라 같은 하나의 가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양성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질서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질서를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대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서로의 역할과 차이, 질서를 인정하셨어요.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서로의 연합, 서로의 구속사역, 서로의 창조사역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삼위일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받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이해와 또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연합과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며 진리의 질서와 보냄의 질서를 서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의 깊이를 더 깊이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연합의 기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 은총교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